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수요 예배 말씀 기억하실까요? 지난 주일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하니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한 번에 잠깐 감동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어느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그리고 화요일에도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도 그리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고 그 다음 주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날마다의 선택, 그 날마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무엇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해야 됐다는 건 알겠어요. 주님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무엇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기로 내 마음에 결단하고 확정하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결심만 하고 결정만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마음먹으로 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좀 한 수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먹고 결정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닌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정했던 우리 마음 먹었던 것들 벌써 무너진 것들이 있잖아요. 어제 결정하고도 오늘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한다라는 것,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핸드폰을 사서 새로운 핸드폰을 샀다, 그 기쁨 한두 달 못 갑니다. 한두 달이 뭐예요? 요즘은요 다 비슷비슷해서 일주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을 사서 장만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그 기쁨, 이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도 감동도
오래 가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명히 마음을 먹고 결정했고 내가 마음을 딱 정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막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또 막. 아휴, 내가 하는 일 그렇지 뭐. 어쩐지 좀 오래 간다 싶었어 이번에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들을 단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진단을 내리기를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한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진단과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상황과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의지는 약해집니다. 피곤하면요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힘들면 막 평소에 그냥 쉽게 하던 일들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예배 나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기도 자리 지키는 게 쉽겠냐고요. 말씀 보는 게 쉽겠냐고요. 피곤하면 의지도 약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의지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그 의지는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다잡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가 더 굳게 제대로 하려면 진짜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해야 돼라고 말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즉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 감동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감동에 뒷받침되는 훈련이나 연습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 날마다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길은 즉 훈련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은혜의 구조를 우리에게 딱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연단을 우리에게 말했는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권면의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 목회를 하는 데에 잘 권면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단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과 그런 외적인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내부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교회에는 거짓 교훈이 팽배했습니다. 거짓 교훈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특별히 지식으로 여겨서 그 지식 가지고서 논쟁을 벌이는,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특별히 경건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교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커지면서 바빠질 수 있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져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반드시 경건한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커지고 뭔가 사역이 많아지고 이것이 교회가 더 경건해지고 중심이 뭔가 단단해졌기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물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바울이 당면했던 또 하나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금욕주의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보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음식이나 어떤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죄악시하거나 마치 그것을 금하는 거, 음식을 먹지 않고 뭐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고 복음이 아니라 가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금욕주의를 경계한다고 해서 아무런 훈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극단을 모두 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훈련, 은혜는 없고 훈련만 있어. 다른 하나는 훈련을 잃어버린 은혜만 있고 훈련은 하지 않아.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어떤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딱 붙어 있게 하는 그 삶을 지속하도록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애를 써서 그 애를 씀으로 인해서 뭐 구원이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건데, 그런데 이 공짜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공짜로 얻은 거니까 나는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울은 그 열매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것이 버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붙들 것이 있다. 이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붙들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연단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버리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은 지금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모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둘 다 모두의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는 그 일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연히 열심히 해라.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냥 막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왜 그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그저 뭐 옛날 옛적에 있었던 뭐 과거의 어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성경 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삶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신앙을 겉모양만 남겨두게 하는, 내용은 없이 겉모양만 외적인 모습들만 남겨두게 하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과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냥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형태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변화만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에 뭔가 결과와 보답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앙들. 이렇게 기도만 따라하면 돼.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용도 없고 주문 외우듯이 무슨 요즘 막 그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무슨 뭐 따라하는 기도도 있고 뭐 주문 외우는 겁니까? 식당에서도 그렇게 주문 안 하는데 무슨 마치 아니 무슨 마술사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즉각 응답 받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시간들 하나 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디디며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요, 마음이. 즉각적인 것들에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즉각적인 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도 뭔가 유행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유행이 어디 있습니까? 유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이 변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이 바뀐 적이 없고,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즉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즉각성 있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을 만나면 우린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감동만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 영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감동의 어떤 뜨거움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되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내용이 없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있어야죠.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어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동만 있으면 그 감동은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동은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어떤 연료가 아니라 그 스파크 일어나는 불꽃 있잖아요. 불꽃. 딱 시동을 걸 때 시동을 딱 걸어주는 그 스파크, 불꽃. 이게 딱 감동인 거예요. 그 불을 붙였으면 그 다음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 근데 감동만 추구하면 뭔가 반짝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감동만 붙들면 우리는 그 감동이 사라지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만 추구하는 신앙을 조금 주의해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오늘 요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또 하나가 지식 논쟁으로 소비되는 신앙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논쟁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경건을 위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데 말씀을 아는데 그 알아감의 그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요. 지식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자랑할 뿐,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 짧은 지식 가지고서. 그 지식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소비되는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사실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경건을 흉내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로만 남으면 그 사람은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말이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정말 그 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감정으로만 남으면 반드시 현실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청소년들이나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감동 받고 막 뜨거워졌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감동이 사그라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감정으로만 남으면 신앙은 반드시 현실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반드시 성품에서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열매가 되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붙들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경건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연단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록을 해놨는데요.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헬라어로 귐나제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몸과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이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을 땐 더 열심히 하겠지만 하기 싫어도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의도적으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승리를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몰아넣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도 선수들, 이제 메달 딴 선수들 훈련하는 영상들이 막 또 온라인에 막 돌아다니는데 하는 거 보면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해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옛날에 뭐 이봉주 같은 선수들, 마라토너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많이 이제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겪고 계시지만,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늘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매일매일 무조건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좋아서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럴 때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겠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몸과 마음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요, 즉흥이 아닌 겁니다. 기분이 내키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과 훈련과 이 연습은 못하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경건은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진짜 서당계 3년을 넘어서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내가 직분 받고 말이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직분을 마치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 앞에서 제가 웃겠죠. 제가 뭐 대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경건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저절로 우리의 경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경건은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훈련의 열매입니다. 훈련의 열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며 훈련했는가? 그러니까 몸이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 가면 스케이트 달리는 선수들 이번에 경기하는 거 보니까 본능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를 알고 옆으로 돌아야 될 때를 알고 파고 들어야 될 때를 알고 딱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몸이 반응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그 결정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다고요. 아, 이게 옳지 하고 딱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단지 경건해 보이려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예전에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하면은 주일날 성경책 큰 거 좀 커야지, 요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큰 거 딱 끼고 주일에 아직 교회를 가고 있으면 내가 뭐 경건한 모습인 건가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경건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예배 음향 시설을 좀 바꿨으니까 소리가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삶의 선택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망을 조정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압도해가는 것이죠. 거기에 굴복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조차도 다스려가는 거예요. 나는 감정이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움직이시고 다스려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남을 훈련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나는 훈련시키지 않고 자꾸만 남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듣고 이것도 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막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상황이 참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오해가 있는데, 훈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훈련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걸맞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면 이 비를 내릴 때 비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구니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바구니, 그릇,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어떤 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릇을 가지고서 있어야 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릇이 있다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릇은 비를 내리게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를 내리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바울의 논증의 마지막 단계인데, 왜 버리고 왜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훈련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육신을 건강하게 챙기고 관리하는 것, 이것 분명히 유익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몸을 관리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책임 있는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은 유익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지만 약간 있다. 이 약간 있다는 말이 조금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무엇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다른 무엇입니까? 경건. 이 경건에 비하면 이 육체를 연단하는 일은, 육신을 연단하는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육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언젠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관리를 잘하고 애를 써도 나이 들면 다리가 불편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70, 80 됐는데 막 웬만한 선수들보다 막 젊은이보다 빨리 뛰어나고 그러면은 그게 더 보기 이상해요, 여러분. 몸은 언젠가 쇠하게 돼 있어요. 운동의 효과도 건강도 젊음도 다 영원하지 못해요. 반면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삶 전체를 바꾸어 갔기 때문에. 경건은 관계를 바꾸어 갑니다. 경건은 우리의 언어도 바꾸고요, 우리의 선택도 바꾸고 우리 습관도 바꾸어 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바꾸어가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지금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기 때문에 인생을 힘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영원한 삶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은 육체에 연단하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유익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니까, 지금 힘드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지금 당장 지금 현실의 이 문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면 그것이 영혼과 결코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가장 훈련받고 있는가? 늘 육체에 연단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우리의 시간과 훈련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가? 몸을 위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들었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두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면, 훈련은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훈련은 자기 개발이 되기 쉽다. 그렇잖아요. 네. 십자가 없이 그냥 열심히 뭔가 훈련을 한다, 다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 세상에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능력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엘리트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훈련이 없는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감동으로 끝나기 쉽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의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크게 한번 은혜 받고 불타올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태워드리는 삶,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한참 막 뜨거웠을 때, 그때 막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한번 반짝 주를 위해 한번 그냥 내가 한번 불사지르고 그냥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부끄러운 기도였는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잠깐이 아니라 평생에 매일매일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복되고 값진다라는 거. 남들이 주목할 만큼 막 와 대단하다 이 모습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 꾸준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그 연습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훈련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훈련 없는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분이 좋으면 뜨겁고 기분 나쁘면 차갑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요 꾸준해요. 꾸준해. 그런데 좀 지나 보면은 이분이 많이 성장해 있어. 이게 보여요. 두 번째는 훈련 없는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쁘면 말씀 안 읽습니다. 안 봅니다. 힘들면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상처받으면 예배 안 나옵니다. 조금 불편하면 교회 옮깁니다. 결과가 뭔가 내게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세 번째, 훈련 없는 신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 오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리듬의 파도에 휩쓸리고 휘청휘청거리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말씀입니다. 고정된 말씀 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매일의 말씀. 두 번째는 꾸준한 기도입니다. 매일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 기도를 길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꾸준히.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방향. 세 번째는 절제의 훈련입니다. 왜 이럴까요? 절제의 훈련. 미디어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특별히 말하는 것, 감정, 소비하는 습관들, 분노, 비교, 여긴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결국 지배하게 될 거예요. 요즘 미디어 정말 심각하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미디어에 다 손안에 들고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게 진리처럼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소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죠.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비교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집과 비교해도 그렇고 앞집과 우리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만 봐도 비교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훈련, 공동체 안에서의 점검입니다. 혼자 결심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 점검하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땠는지, 이번 주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나누고, 또 내가 오늘 또 이 한 주 기도하며 애썼던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결국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경건은 작은 반복의 누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큰 결단보다 작은 순종들이 이어져 갈 때에 우리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함을 조금씩 더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방치해 두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부족한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의욕을 넘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일상은 늘 유혹을 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바쁘니까, 오늘도 피곤하니까, 오늘은 몸이 조금 그러니까, 내일은 또 뭐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미루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뭘 하시든지. 건강을 위해, 몸을 위해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그로 인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